예, 오늘 일기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 시작하는 날이 이 태풍이 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약 4주간 쉬었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배려하셨는데, 예,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죠? 정미영 자매님, 또 한민수 형제님 맞습니까? 아, 이름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아, 그러세요? 시어머니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 그때 옛날에 오셨을 때 몇 번 말씀을 하셨었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자동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꾸만 혼동을 하시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쁘고 뜨겁고 막 체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지 오래 가질 않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것은 참된 충만이 되겠죠.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강해를 시작을 해서 상당 기간, 특히 이번에는 교회 시대에 좀 주안점을 둬서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일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4장서부터 19장까지, 물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니까요. 4장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환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류에게 무려 6천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간들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참으시기도 하셨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묵인해 두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참으심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발되었던 이스라엘인데, 그것은 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맡기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어려운 그런 환란을 통과하도록 지금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와 더불어 그 이방 이교도들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자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죠. 계시록 11장에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인데 크리스토스지만 우리말로 이제 그리스도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갖다 썼죠. 영어에서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예, 그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을 했죠. 진짜 통치자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를 조종했던 용과 사탄이죠. 이 모두가 이제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세우셔서
이제 영원토록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영원한 삶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내용이고 또 결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4장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자, 2일 후라고 했을 때는 교회 시대에 대한 언급이 다 끝나고 나서죠. 교회 시대에 대한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더라. 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더라.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녹과 엘리야, 에녹이 하늘로 휴거됐을 때도 하늘이 열렸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도 하늘이 열렸을 것이고, 또 천사들이 이 땅에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늘이 열렸을 것이고, 또 욥기에도 보면은 그 하늘이 열려 있으면서 그 하늘의 모습,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욥기 1장 2장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 하인가요?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 22장인가 보면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늘에 열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아합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것인가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사야는 6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려서 스랍들을 보게 되죠. 스랍들을 보게 되고, 에스겔도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도 스데반이 잠깐 동안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됐고,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온 경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소식, 그 정보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4장 5장에 걸쳐서 하나님 보좌 앞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드물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성경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앞의 모습들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휴거가 일어나겠죠.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휴거가 될 것이고, 계시록 19장인가요? 19장 1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늘이 열려 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시록 11장에 환난 성도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또 휴거되죠. 그때 하늘이 또 열렸겠죠. 그러나 하늘이 그 열렸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4장과 그 다음에 19장 11절 두 군데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려있더라. 근데 이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물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그야말로 개개인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지금은 교회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만큼 지금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랄까요, 껍질만 있는 형식만 남아서 실제적으로는 교회는 다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가 지극히 적은 모습을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마음문을 열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물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게 성령님인지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이 땅에 진리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그렇죠? 오순절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죠. 세상 이 조직을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에는 이 세상 조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2000년 전에 그래서 오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셨습니다. 50일 만에 오셨죠. 자,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의 책망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여기 죄에 대하여 그랬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얘기했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처음 믿는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여간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안 되겠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 얘기했죠. 기록하기를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셨는데 그분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유일한 죄입니다. 유일한 죄죠. 그렇죠? 그 이외의 모든 죄는 다 도말되어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나 이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게 뭐가 죄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거짓말하거나, 그렇죠? 간음을 저지르거나,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때렸거나, 이런 거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뇌물을 줬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날 죄로 보시는 죄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우리가 지은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을 거부하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겠죠. 있다 이게 진노가. 그 위에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게. 자, 그래서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왜 의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번 심판받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히 그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의로운 분이요.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그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 의로우신 분, 하늘로 올라가신 분, 하나님이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받아들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나는 의롭지 않구나.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약에 거부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질 마귀와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뭐예요?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할 때 밥 먹는 거 아시죠? 예. 직장에서도 교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뭐 또 술도 먹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밥 먹으러 가잖아요.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밥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이제는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마음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은 하늘 문으로, 여기 나와 있죠, 문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면, 휴거될 수 있으려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치하기가 좀 곤란한 얘기거든요. 그거 여태까지 신앙 고백을 다 하고 확실하게 몇 번을 다짐했는데 어떨 때 보면 좀 구원에 관한 교리도 좀 트릿하고 흐릿하고 뭐 변화된 모습도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막 이럴 때 그냥 인간적으로 어떨 때는 혹시 이럴 때가 좀 있죠. 그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했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없다면 그건 벌써 불안한 거예요. 그건 빨리 그 순간에라도 다시 영접을 하든지 다시 마음문을 열든지 그 도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트릿하다면 뭐 그 순간에 다시 영접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방화동 거기 말보에 있을 때에도 이 목사님 며느님 되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있는 김기준 형제도 그렇고 다 거기 와서 새로 다 영접했어요. CCC에서 받은 구원이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확신을 얻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영접하는 게, 늦게라도 영접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다 새로 다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인을 치셨는데 그게 확실치 않다는 얘기. 물론 한참 타락해서 한참 세상에서 헤매다 살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흔들릴 그런 위기까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은 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지금 내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여간해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비록 마귀처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나와야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이게 안 되면은 저는 불안하면 다시 지금이라도 영접하라 이게.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영접하는 게 좋겠다. 왜? 확실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그때 다시 영접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영접 기도를 했다.
얘기가 좀 빛났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시록 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는 지금 2000년 동안 있게 될, 즉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있게 될 교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4장 1절의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 전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라 그랬죠? 자, 왜 휴거인가? 요한은, 물론 요한이 올라간 겁니다. 요한이 올라간 거지만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 가서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분의 표상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아담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신부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죄를 짓기 이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죄인으로서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내를 향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요한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 요한의 별명이 사랑받는 자예요. 누구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받아, 진리의 사랑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내로서의, 신부로서의 특별한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올라온 휴거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 이후에 환란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1절로 갑니다.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려있더라. 전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자, 1장에 나왔었죠? 1장에서 지금 음성을 들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음성과 비슷한 음성이 또 한 번 들려왔다 이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절 1절 전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자, 여기에 내게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 with me라 그랬는데요. with me, 나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계시록 3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뭐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라, 1대1의 문제라고요. 한꺼번에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을 1대1로 두드리고 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대1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휴거도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1대1로 구원도 휴거도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교회의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은 잠언 25장과 계시록 11장 두 군데에 걸쳐서 더 있습니다. 성경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이 딱 3번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 공부는 이미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이미
테이블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왜냐? 휴거가 3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첫 번째 어디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무덤에서 일어났던 자들이 사라져버렸죠. 구약 성도의 휴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교회 시대의 성도의 휴거가 있고,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휴거, 즉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계시록을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계시록의 이 교회 시대와 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아주 한 표현으로 한 문장 속에 요약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첫째 왜 중요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교회 시대에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자기의 의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침투해서 그것이 잘못된 이단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회의가 열렸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그룹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러한 그룹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회의가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 완전히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가 확정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입니다. 종교 회의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아주 이제 신약 교리의 어떤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회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계획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자, 사도행전 15장 13절. 두 사람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나니. 자,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자기를 보내서 이교도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는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을 통해서 구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일꾼,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택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모든 지금 그 계획은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으니.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하고만 상대를 했지 이방인은 아예 쳐다도 안 본 것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이 신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분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도대체 그러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우리 말고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는 뭐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셨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아마 베드로 얘기를 듣고 아마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15절. 대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후에가 뭡니까? 이방인들을 한 백성으로 취하신 후에. 왜 백성이에요?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 holy nation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죠? 한 백성을 취하여냈다. 14절에 교회죠, 교회. 그분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
people 여기 나와 있죠. A people for his name. 교회죠. Holy nation이라 그랬잖아요. Peculiar people. 독특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일들 후에 뭐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군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9장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이미 공부한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한번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16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일 훌들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조심하십시오. 앞에 이방인들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건 교회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양과 염소로 분류받을 때 배우셨죠?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백성에 대한 얘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천년 왕국 때에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죠.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야말로 우리도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됐구나 하고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17절 이날은 17절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앞에 남아있는 자는 물론 유대인이고 뒤에 나와있는 이방인들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마노라 하셨나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사역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자, 호세아서에서 바로 이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해주고 한번 확인해보죠. 호세아서 3장. 호세아서 3장 자, 여기 보시면은요 4절에 교회 시대에 대한 언급과 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왕 없었죠?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아시다시피 606년에 쫓겨간 다음부터 왕이 없었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뭐 성전을 다 이방인들이 차지해버렸으니까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6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여기 나와요. 그러나 그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환란을 거쳐서 모든 게 회복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는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4장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는 올라갔습니다. 예.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조할 것은요,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안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게 come up이죠. 여기 보시면 come up.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이리로 오라 그러죠. 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휴거와는 우리가 영적으로 밀접한 문맥이요 관계가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롯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롯에게는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가 아니라 그리로 가라.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로 보내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죠? 세상과 짝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롯에 대한 어휘와 이 구원받은 성도 나오는 그 단어가 이리로, 또 하나는 거기로 가라, 이리로 오라, 좀 대조적이죠? 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장 2절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후에 일어날 일이면 2000년을 건너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시대가 있으니까 2000년을 건너뛰어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는요,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되어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요, 6절에 보면은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랬죠. 이 유리 바다는요, 바다는 바다인데 표면이 얼어 있기 때문에 유리 바다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거기는 어디냐? 욥기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유리 바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리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정지가 돼 버립니다. 잠깐만요. 유리 바다. 욥기 38장하고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38장에 보시면은요, 37장이군요. 37장 18절. 욥기 37장 18절에 보면은 그 유리바다의 모습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셋째 하늘 바로 밑에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 37장 18절.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펼쳐져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38장 30절 바로 넘기십시오. 바로 옆에 38장 30절에 거기 얼어 있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38장 30절,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굳게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유리바다죠. 자, 26장 10절로 가면은,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면은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정지된 곳이에요. 시간이 정지된 곳, 낮과 밤이 끝나는 곳. 26장 10절, 욥기 26장 10절. 이 성경의 결론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 있는 성경 65권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66권 마지막 결론을 해석한다 그랬죠. 자, 성경이 그래서 다양한 구절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26장 10절. 자, 거기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셋째 하늘의 위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되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일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안에, 그래서 이 영안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그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영안에. 에스겔도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들어서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옮겼다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의 영안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왕자가 놓여있고. 어디로 간 겁니까? 셋째 하늘로 갔네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노라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그 고백을 했는데, 그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거라 했어요.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그대로 묘사할 수 없도록 금해져 있었기 때문에 묘사를 못한 거고, 여기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계시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숨겨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인다. 그것이 계시라 그랬죠.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게 사실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백악관 내부도 잘 공개가 안 되죠. 백악관 내부, 뭐 청와대 내부도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대통령 침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아세요? 모르죠. 그것만 중계방송에도 그냥 생난리가 날 텐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바로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어떠한 티켓을 갖고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는 요즘에 모르겠어요. 공개시켜주는지, 뭐 애들도 뭐 보면은 뭐 구경도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나 갈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을 펼치면 가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믿는 마음으로 봐야 설레면서, 이야,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하고 가게 될 걸 얘기하지, 야, 이게 무슨 애들 동화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어? 야, 이게 성경 우습네, 어? 야, 이런 걸 가지고 무슨 6년 동안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뭘 어떻게 한다, 이게 도대체 이런 걸 믿는 거냐고. 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이 쓰신 거니까 이게 받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게 읽어도 믿어지는 거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야,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게 굉장하네. 아주 이게 마치 무슨 지어낸 환상이요 묵시문학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뜯어 고쳤냐면 아포칼립스라고 뜯어 고쳤어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뭐냐면은 묵시라, 이게 아주 그냥 신비롭고, 이거는 아무나 환상문학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석은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눈으로 보여주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고 그대로 믿으면 나중에 휴가돼서 올라가니까 그대로 맞더라. 이게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계시록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게 좀 생동감이 많이 사라지셨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보세요. 이야, 저 북쪽으로 200억 광년을, 빛으로 200억 년을 가면은, 그것도 뭐 이제 학자들이 계산했으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이게 맞다고 치고,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에 몇 바퀴?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그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200억 년을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근데 거기를 그냥 영안에다가 순식간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다 보여주셨다 이게. 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지만, 요한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앉아서 보게 되는 거죠. 앉아서. 이에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왕좌가 놓여 있고. 야,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누가 제일 입김이 세냐면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 부시예요. 백악관에서 뭐 한마디가 나오면 이 세상이 막 왔다 갔다, 그냥 이라크도 그냥 뭐 공격도 했다가, 뭐 베트남도 그냥 어떻게 때렸다가, 막 부시 그 백악관에서 한마디가 나오면 모든 일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죠? 그거는 절반만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좌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부시가 뭐 혀라도 놀리는 거죠. 여기서 허락이 안 떨어지면 부시가 뭔 말을 못한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요,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좌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영국 여왕이 통치를 하고,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왕좌입니다. 하늘에 왕좌가 놓여 있고, 이 왕좌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옛날에는 보좌라고 하는 말 썼는데요. 보좌, 왕이 앉은 뭐 좌석, 그러니까 왕좌가 더 멋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계시록에 31번이 나옵니다. 왕좌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재판관이 딱 앉으면 심판을 해야 될 장소가 왕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심판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왕좌가 딱 먼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장에는요 7번이 나와요. 왕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거기에는 하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소개되어 있어요. 통치자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5장에 가면은 5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5장에는 어린 양, 구세주 어린 양, 왜 5번일까요?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 이제 짐작해 가시겠죠. 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죽음을 당하셨던 것 같은 어린 양 나오잖아요. 그렇죠? 5번 나와요. 자, 다시 말해서 온 우주의 중심, 모든 결정.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지상에서는 유엔 본부가 됐던 백악관이 됐던 거기가 중심지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중심지는 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고,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이 지상에 일어났던 일의 궁극적인 결정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서 욥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터진 거죠. 열왕기 4장 22장에서 아합이 죽은 것도 하늘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옥을 가느냐? 그것은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왜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도 우리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싫다 그러면 그 좋은 하늘나라에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두려운 일이면서도 차라리 속편하게 뭐예요? 아예 우리를 그냥 싫다 그래도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이, 천당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그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버리는, 끌고 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라. 2000년 동안 두드렸대. 2000년 동안 지금. 근데 아직도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열면, 반응이 오면, 그렇죠? 아무도 핑계를 못 댄다 이게. 왜? 한 번도 노크를 안 받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한 번도 주님의 노크를 안 받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는 몰라서 안 믿었다든가 나는 그 핑계라 이게. 핑계 댈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 허가가 나든지 허락하시는 뜻으로 허가가 나든지 하여간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일단은 그것이 불행이나 그것이 고난이나 그것이 어떠한 나에게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인다. 그게 욥의 자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신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욥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이 얼마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던 유명한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기억나세요?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오라 그러면 온다 이게, 내 부하가 가라 그러면 간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원래 여기 계셨던 분이 지상에 내려오신 분 아니에요? 여기 계셨던 분이? 그러면 마귀 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거고, 병 보고 나라 그러면 나갈 텐데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시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놀라시면서 marvel 들어가세요. 아주 그냥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아주 성숙하면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킬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허락하실 권리가 없냐고. 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또 뭐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유익하게 됐잖아요. 욥에게도 유익하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잖아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구원하려고
나로 보면은 끔찍한 17년이지. 너무 괴로웠던 힘들었던 17년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구원하려고 한 것이. 그거를 알고 나니까 17년 동안에 가졌던 모든 원망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도 한꺼번에 사라진 거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좌에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니 듬직하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이건 뭐 생각할수록 정말 감이 안 잡히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 저 장관 하나만 알아도 말이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한 사람만 알아도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제 사촌 동생이 두 명이 검사가 있어요. 우리 고모 아들이 2명이 다 검사인데 뭔 일이 벌어지면 왜 적어도 걔네들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면 좀 내 사정을 좀 그래도 들어줄 거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뭐 백 없고 뭐 없는 사람은 뭐 서로 살겠냐고 한 게 그거 아니에요. 백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백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분 한 분이 앉아 계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업과 홍보석 같고, 자, 이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이냐? 벽업과 홍보석 같다. 요 같다는 말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요한의 이 상태에서 아직 직접 볼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처럼 like 뭐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뭐뭐 같다.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asper라고 하는데요. jasper. 그 다음에 홍보석은 sardine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석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거 다 이거 뭐예요? 땅에 있는 보석은 다 이거 그림자거든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보석은 이거보다 훨씬 놀라운 보석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 있잖아요. 우리 금. 근데 셋째 하늘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금은 어떤 금입니까? 투명한 금이라는 게. 투명한 금 아세요 여러분? 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금인데 투명하다고 성경에 써있죠. 지금 있는 여기는 다 불순물이 섞여가지고요. 뭐 18K, 14K 뭐 몇 퍼센트 그러는데 완전히 100% 순도에 아마 금은 투명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지금 보석 이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에 좀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성경이 써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뭐 살아갈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제스퍼입니까? 이게 사딘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흉패를 만들라 그랬죠? 대제사장의 의복에.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첫 번째 보석이 뭐냐면 홍보석이에요. 사디스. 맨 끝에 보석이 벽옥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런데 뭐예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우리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처음과 끝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마지막이니까 계시록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그 외모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찬란한 그렇죠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은요 그 누굽니까?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이 보석을 4줄로 이렇게 쭉 해 박았죠. 12지파.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9장 10절. 그들이 에봇에 보석 4줄을 달았으니 첫째 줄은 홍보석과 자, 쭉 내려갑니다. 황옥과 석류석이요.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요.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만호와 맨 끝에 뭡니까? 벽옥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과 끝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으로 가면은 이것이 얼마만큼 찬란한가 아름다운가 21장 11절. 요즘에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아파트에 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뭐 이름들이 무슨 빌이 많이 들어가던데 뭔 빌, 뭐 아트빌, 그다음에 또 뭐 미래한도 있고 하여간 뭐 메트로폴리스도 있고 이름이 막 기가 막히게 멋지게 해가지고 요즘 그 아파트들의 그 이 특징이 뭐냐면요 내부를 막 엄청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장재를 굉장히 고급으로 써가지고 그냥 뭐 그
목욕탕은 막 뭐라 그러나 대리석 같은 걸로 하고 말이죠. 막 안에를 전부 다 이렇게 막 보석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새 예루살렘 흉내 그만 좀 내라. 이거 어림도 없다. 이게 어림도 없다. 이게. 왜? 여기에는 낡음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엔트로피.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도요. 롯데호텔도 가보세요. 지금 가서 보면 벌써 대리석이요. 벌써 이제 서서히 낡아. 물론 새 걸로 갈아 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 20년만 지나면요. 3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건축하자고 난리나. 이게 다 낡았다. 다 낡았다. 모든 것이 낡아져 버린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계시록 21장 11절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벽옥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벽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계시록 4장에 계속해서 이제 그 왕좌에 나와 있는 24장로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껏 이 24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오늘 박창하 목사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박창하 목사님이 나한테 툭 두고 그 24장로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까 어제는 분명히 내일 하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안 왔니?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